은혜로 함께 하신 은혜의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철로역정 시간 참 좋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철로역정 시간이 아이들 마음을 많이 준비시켰던 것 같고, 우리 준비된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이 이제 구원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침례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감동이 있었던 그런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여름 캠프에서 가장 감사한,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역시 4명의 아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가장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떻게 일어났냐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말하신 구원의 길,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반응을 했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처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처럼 아이들이 반응을 했고,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의 말이거나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글도 어떤 말도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긴 해요. 많은 책들 공감을 일으키고 어떤 유익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이 쓴 책도 글도 말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 많은 지혜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알아요? 네.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저기 다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애들이 참 똑똑해요. 성경이 성경책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성경은요, 바이블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비블로스라는 그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에서 왔는데, 이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책들, 66권의 책들이 한 권으로 모여진 것이 성경인데, 이 66권의 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몇 권? 네, 39. 네, 이 성경 신약성 27권, 합해서 66권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이 다 기록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네, 대략 한 1500년 정도 걸렸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책들은 이렇게 한 명이 쓰든가 혹은 몇 명의 공저자를 하는데, 이게 15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여러 장소에서 3개 국어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코란도 그렇지 않고,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도 그렇지 않고, 그 어떤 경전도, 불교 경전도 그냥 한 사람씩 쓰죠.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써서 한 권씩 추가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금강경, 무슨 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66권의 책이 한 권이 됐는데, 그것이 1500년이 걸렸는데, 이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이런 책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이 저자들이 보면 예언자도 있고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역사가도 있고 현인도 있고 시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많은 장소에서 기록이 됐어요. 시나이 반도, 모압 평야, 가나안, 바벨론, 페르시아,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로마 등지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1500년 동안 기록된 66권의 책이 모였으면 서로 일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인간이 있었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통일성과 일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통독을 하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쪽에서 기록된, 뭐 읽는, 우리도 까먹는데 저쪽에서 말한 것이 수백 년 후에 다른 책에서, 저자도 다른데, 인간 저자, 물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치하고, 또 여지가 했던 게 나중에 완성되고, 이런 것들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놀랍습니다. 이거는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한 저자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셔서, 감동시켜 영감을 주셔서, 이 40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60년까지 기록해서 그걸 나중에 하나로 묶어진 거는 인쇄술이 금속 활자 인쇄 발명된 1500년 이후에 한 권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두루마리들, 그 다 지금 사람 엄청 부자고요. 그 두루마리 자체가 비쌌어요. 파피루스나 동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뭐 굉장히 뭐 옛날에 보면은 그 종이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뭐 허스름한 종이가 있긴 했는데 대조가 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가 뭐 한 술에 그 하루에 읽어야 돼요. 무슨 이상한 나무 껍질 같은데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몇 술에 되는 책을 하루에 매일 보기 위해서 뭐 끌고 다녔다. 최소한 한 술에는 끌고 다녔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도록 된 거는 1500년 이후니까 지금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60권의 책이 다 각각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권으로 모아보니까 현재 우리는 한 권을 갖고 있죠. 너무너무 해설서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은 놀라운 통일성과 일치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니엘서 제가 쭉 강해석을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동영상 다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겠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의 시대를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아직도 기근이 있는데, 심한 기근들이 있고 수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굶어 죽고 있고, 혹은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 상태에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량 모자라지 않다고. 근데 지금 나라 간의 갈등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이죠. 지진도 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기후, 여러분들,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와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많은 섬들 사라지고, 뭐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만 이렇게 쭉 가면은 일본도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상기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세계적 역병도 성경에 누가복음과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금 전쟁 보면 전 세계적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국민 다 어려워요. 지금 대출받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자가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곳에서 그 전쟁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전쟁이 벌어질 위기 가운데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막 이런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거든요. 이 3장의 뒷부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고, 아까 제가 뭐 기근, 지진, 전쟁, 뭐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어떤 외적인 걸 얘기했다면,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인간의 모습, 뭐 이전부터 인간은 많은 죄를 졌지만 말세가 될수록 더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쾌락주의적,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디모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영어 성경, 이게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겼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inspired라고 그러는데 명사로는 inspi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spe라는 건 이제 뭐 영, 호흡 이런 말이고 이는 안을 불어넣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헬러 어원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돼요. 물론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래서 나중에 66권이 나중에 불과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한 권으로 모이게 되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호흡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자, 뭐라고 그랬죠? 3장 15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 자, 시작. 그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 그대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는데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네. 중국 내륙 선교를 개척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중국 해변가 안전함점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바닥에 자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변발을 하고 내륙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리고 수백 명의 청년들을 직무해서 복음을 전했던 허슨 테일러는 7살인가? 뭐 하여튼 아주 어릴 때 10살인 같은 기독교즘에 아주 어릴 때 예수 영접하고 그때 벌써 선교사로 자신을 드렸어요. 이 홍금봉투에 앉아가지고 나를 드린다. 예,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쓴 허드슨 테일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보면 어린이들이 구원받은 역사를 기록한 수십 명 기록한 책이 있어요. 물론 어른들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요. 네. 구원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죠? 구원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어떤 병을 고침받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네? 병이 있어야 아파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을 때요. 요즘에 암 같은 건 돈 없어도 돼요. 심한 병일수록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요. 병을 걸려야 돼요. 가벼운 병은 오히려 돈이 들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보면 인자 예수님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 모르겠어. 그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나 내가 무슨 암에 걸려? 병원에 내가 왜 가? 우리 건강한데. 이러면 그럼 치료받을 수 없어요. 고침받을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일반 양심이 남아있죠. 양심이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 구원받는 길은 너무 단순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받아요? 은혜의 비는 내리고 있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의 고마움도 모르게 돼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물론 죄를 좀 원치 않지만, 뭐 때로 원해서 짓기도 하지만, 설사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 예수님 안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내 마음속에 정말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리예요. 만약에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다면 그거는 허상이에요.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거야. 남한테는 너무 갇혀. 내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정말 귀한 말씀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위로 내가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받았어. 근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야, 나는 구원받을 만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선물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왜 귀해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의 값을 내요, 안 내요? 안 돼요. 안 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공짜로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왜 공짜로 받냐고, 내가 뭐 해야지, 헌금도 하고 뭐 철학기도도 하고 뭐가 내가 열심히 살고 막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받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어떤 값이 들은 줄 알아? 이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고통과 6시간의 고통과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값을 받고 줘야 하면 그냥 줘요. 그냥요. 값을 받고 싶어도 우리가 값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값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값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생명 뭐 값 주고 받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 값 주고 받습니까? 한숨도 안 쉬면, 물도 그렇지만 특히 공기는 잠깐만 안 마셔도 죽는데 공기 우리 값 주고 마십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값 주고 받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뭐 값 주고 우리가 시간을 샀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 가장 값비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사랑이 담긴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아멘.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요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세상에 관광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관광 가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체험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말씀을 먹이는, 또 실제 음식도 먹이는, 또 정말 못된 제자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그 심판과 대가를,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써 그게 외아들을 주셨다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전 옛날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참 고마웠어요. 나를 죽으셨으니까. 근데 가만 내가 아기를 키워보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아들을 내어준, 예,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죄를 벌하셨지만 노아 홍수 다음에는 최후 심판날까지는 다시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죄와 막 방황과 이거 오래 참는 거예요. 불순종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좀 이쁘고, 예, 좀 이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고집 피우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는 은혜고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그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누구를 믿는? 그를 믿는,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 그대로 믿고 이름 그대로 신뢰하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 아들 알잖아요. 예.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1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10년 다녀 예수란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알죠? 자,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 좋아하고 싫어 이런 얘기 일단 적어둡시다. 그 적어두고, 어쨌든 뭐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왔어. 그런데 통장을 대하듯이 대하거나 반장을, 학교 반장을 이렇게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대통령으로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4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현인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엄청난 천재적인 사기꾼이래,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예요. 이름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를 맞아들인, 영접한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 뭘 믿는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이 정말 이름 그대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잖아요.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구원자시구나. 그 이름을 믿고 그대로 믿고 그런 분으로 신뢰하고 그런 분으로 내 마음속에 맞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 행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인간 행위가 0.00001%라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름 그대로 믿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의 성경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영광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양식인 성경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받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침례의 뜻은 이런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 여러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침례하는 건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물에 잠길 때 죄인이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마치 혼인이 성립된 것이 두 사람이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혼인신고 안 하면 결혼식만 한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인신고에서 부부가 되더라도 결혼식이 중요하죠. 예,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그런 것처럼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침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마치 결혼 사역을 하듯이 침례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침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다. 그리고 침례받은 후에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장을 원하세요. 자, 같은 골로새 2장이에요. 아까 침례 골로새 2장 12절인데 그 몇 구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어린이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알아서 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누구 안에서? 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뭘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뭘 가르침 받는 거예요? 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 받는 걸까요? 가르침 받는 건 뭘 가르침 받는 거죠? 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가르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뿌리를 받고 새 몸을 입으려면 성경 말씀 계속 배워야 돼요. 예,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럼 어떻게 되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됩니다. 성장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대로 따라가며 사는 삶이 성장의 비결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친구의 의견이나 이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친구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 안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장의 비결이고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네, 모든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든 축복을 주세요. 네.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 세상이 평안을 주지 못하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세상이 주지 못해요. 참 지혜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참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참 기쁨도 주시고 이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온전한 충만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약속을 주세요. 제가 지금 잠깐 깜빡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든 영역에서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 나의 뭐 공부, 학업, 직업, 건강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신앙의 성장, 뭐 대인관 모든 면에서 또 전도 열매, 또 나의 어떤 섬김 열매 하여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900개나. 근데 이 900개는 추려놓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요? 성경 안에?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하면 지키실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세요. 지키세요. 예.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스펄전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 주일에 한 번 꺼내보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먼지 쌓이게 서랍에 넣어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많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약속하신 대로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고 그걸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응답을 받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응답을 받게 합니다. 승리할 힘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승리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귀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우리를 향한 러브 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정말 참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러브레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과 8장에 보면 이 여러분 3장에서 얘기한 그거를 더 웅장하게 더 깊이 있게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러브레터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로마서 5장과 8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지혜를 알게 한다고요? 구원받는 지혜를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 계속 배우고 가르침 받을 때 우리는 사랑과 진리에 성장하며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듣고 이해하고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정말 독해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해 잘 듣고 깨달으시길 바라고, 또 메모하거나 동영상을 다시 듣는 걸 통해서 좀 더 깊게 되새김질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아침마다 한 5분에 10분 정도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미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아직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배워서 아침마다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끼 양식을 꼭 먹는데 하루에 한 번 영의 양식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먹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장과 축복을 가져주는 큰 또 힘이 됩니다.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만약에 꿈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우리 미래 세대를 길렀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정통한 일꾼들, 그리고 품성이 빚어진 이런 리더들, 또 전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잘하는 이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 우리 아이들이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재들로 클 수 있도록,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키우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고 인생의 축복과 약속을 안겨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린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이렇게 갈급해하는, 참된 양식이 없어서, 참된 음료가 없어서 갈급해하는, 이게 다른 거 먹어봐도 금방 목마르죠. 더 콜라 이런 거 마시면 금방 목마르죠. 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동영상 저희들이 함께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나눌 수 있는 여름 캠프, 품성 캠프를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이 아이들의 구원과 어른들의 구원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성장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닫아두고 그냥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열어서 매일 먹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람들은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